세상을 떠난 삼성 이건희 회장이 있죠. 이분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그 부인과 자녀들에게 남긴 유산이 그 금액으로 환산하면 거의 30조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게 굉장히 큰 재산을 유산으로 남겨 주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큰 유산을 물려받은 그 가족들이 국가에 내야 될 상속세가 무려 12조 원이었다고 합니다. 이게 뭐 말이 30조 원, 12조 원 그렇게 말을 하지만 그거의 그 돈의 그 이렇게 분량으로 따지면 이게 언뜻 잘 감으로 오지를 않습니다. 그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굉장히 많은 재산을 유산으로 남겨주었다. 이것만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설교자였던 블레이크 우드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또 남겼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남길 수 있는 소중한 유산이 3개가 있는데 그것은 좋은 기억과 좋은 습관과 좋은 꿈이다. 이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걸 보면 어떤 사람들은 엄청난 유산을 그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남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돈보다는 그 자녀들의 미래를 더 아름답게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가치 있는 것이라든가 뭐 꿈이라든가 그 부모님들과 함께 지냈던 좋은 기억이라든가 이런 걸 더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또 그 자녀들에게 남겨주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성경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또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겨주는 사람으로 무엇을 또 유산으로 전해주는 부모로 살아야 되는지를 생각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무엇보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유산으로 남겨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1절은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죠.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일종의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 이 열왕기상 2장 1절로부터 시작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아들 솔로몬에게 마지막으로 남기는 말 가운데 2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을 내가 지금 가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첫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이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대장부 그러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대장부 그러면 뭐 용감한 사나이 뭐 이런 그 이미지가 먼저 떠오르잖아요. 그런데 여기 성경에서 사용되어진 이 대장부라는 말의 본래 의미는 무엇인가에 단단히 매여 있다, 무엇인가에 꼭 묶여 있다 이런 본래의 뜻을 가지고 있는 말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그 아들 솔로몬에게 너는 단단히 매여 있는 사람이 되라, 너는 무언가에 꼭 묶여 있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사람들은 무언가에 매여 있는 것을 싫어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무언가에 묶여 있다고 생각하면 불편해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묶여 있다, 매여 있다는 말 자체가 마치 내가 마땅히 누려야 할 어떤 그 자유를 빼앗아가는 그런 느낌을 갖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면 왠지 하나님께 매이는 것 같아서 그게 싫어서 신앙생활을 어려워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 매여 있는 것, 하나님께 꼭 붙어 있는 것이 축복이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5장에도 보면 그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를 이야기하면서 가지가 생명을 유지하고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 나무에 붙어 있는 것이다. 그 나무에 매여 있는 것이다.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매여 있다라고 말할 때 그 매여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어떤 일을 만나든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을 다윗은 대장부가 되라 이런 표현을 통해서 그 아들 솔로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다윗은 그렇게 모든 일에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그가 살았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다윗은 어린 시절 우리가 잘 아는 골리앗과의 싸움이 있었죠. 그에게는 칼도 창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 싸우겠다고 나가서 싸웠고 그는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사울 왕에게 모진 핍박을 많이 받은 사람이었고 죽을 위기를 수없이 당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살기 위해서 이방 나라로 도망을 쳐야 됐고 사람들이 살지 않는 그런 깊은 골짜기 속에서 동굴 속에서 그렇게 지내면서 많은 고난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는 사랑하는 아들로부터 반역을 당해서 그 아들 때문에 자신이 왕으로 있던 그 왕궁에서 신발도 신지 못하고 급하게 그렇게 도망쳐야 되는 쫓겨나는 비참함을 그는 경험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인생의 고통과 어려움과 위기를 겪었지만 그때마다 이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기도하면서 그 모든 문제를 다 풀어 나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제 목전에 두고 사랑하는 아들 솔로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으로 사는 것만이 네가 앞으로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승리하는 비결이다. 그것을 자신의 살아온 경험을 통해서 그 솔로몬에게 지금 말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그 어떤 것보다도 먼저 사랑하는 아들이었던 솔로몬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신앙,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남겨주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남겨주는 것은 어떤 시대와 환경에 따라서 많이 변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또 많이 물려받아도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런 것을 또 잃어버리는 사람도 주변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사람들이 말할 때 부자가 3대를 가기가 쉽지 않다 이런 말이 생겨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시간이 가면 변하기 마련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시간이 가도 변하지 않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다윗은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신이 아무리 멋진 것, 화려한 것, 많은 것을 물려준다 할지라도 그것은 세월이 가면 다 바뀌며 변화되어질 수밖에 없다.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 변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전에 자신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그 아들 솔로몬과 함께 해 주실 때
솔로몬의 인생은 정말 복된 인생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고 또 그렇게 이끌어 주실 것을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다윗은 솔로몬에게 정말 남겨주고 싶은 것은 지금 그 왕의 엄청난 권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었던 것을 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미국을 건국했던 그 경건한 청교도들이 그 자기 자녀들에게 반드시 유산으로 남겨주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서부를 개척해서 이룬 엄청난 부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라고 그들은 한결같이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신앙 위에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건국되어졌던 것이죠. 그리고 그 미국에서 또 최고의 부자로 알려졌던 그 부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록펠러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본래 굉장히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던 그가 젊은 시절에 친구의 권유로 방산업을 시작을 했는데요. 일이 잘 됐으면 좋았을 텐데 그만 사기를 당해서 있던 재산, 그 조금 있던 재산마저도 몽땅 다 날렸다고 합니다. 빚쟁이들은 날마다 찾아와서 그렇게 빚을 갚으라고 독촉을 했고 얼마나 시달렸으면 이 사람이 너무 괴로워서 자살을 하려고 생각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험난한 생활을 하다가 그래도 한 50쯤에 조금 그래도 이제 또 그 사업을 일으키게 되었는데 그때는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심각한 소화불량에 걸렸고 무기력감에 사로잡혔고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그런 록펠러를 보고 진찰했던 의사가 말하기를 당신은 이제 몇 달 못 살 것 같습니다. 이런 말까지 했다고 합니다. 정말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까지 다다르게 되어졌던 것이죠. 그러나 다행스러운 것은 그가 그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도달해서야 드디어 옛날 가졌던 그렇지만 그 세상을 살면서 잃어버렸던 그 신앙을 다시 되찾게 되는 기회가 됐다는 것입니다. 의사는 몇 달 후면 당신은 죽을 거라고 그렇게 진단을 내렸지만 의사의 말과 달리 그는 죽지 않고 다시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더 이상 뭐 의지할 게 없으니까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 어떤 하나님의 그 음성 같은 것이 들려왔는데 뭐냐면 땅을 더 깊이 파보라는 음성이었습니다. 이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파보자. 그래서 땅을 깊이 파다가 그가 발견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석유였습니다. 원유를 그가 발견하게 돼서 큰 부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를 괴롭혔던 육체적인 질병에서 그는 고침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건강도 회복되어졌고 자기가 그렇게 원하던 그 부도 어느 정도 이룰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그는 생각하기를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남은 내 인생을 살겠다. 그는 그렇게 다짐을 했다고 합니다. 의사로부터 사형 선고를 받았던 이 사람, 하도 빚 독촉이 심해서 자살까지 생각했던 이 사람, 그가 어떻게 그의 삶이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빛나고 축복된 삶을 살 수 있었을까? 그 시작은 바로 신앙이었고 믿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보면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한 인생을 얼마나 아름답게, 얼마나 멋지게 만들어 주는가를 이 사람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 사람은 자신이 벌었던 많은 돈을 사회에 환원을 했는데요. 12개가 넘는 큰 대학을 건립을 했고 거의 5,000개가 되는 교회를 지어서 하나님께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보통은 대학을 짓든가 큰 건물을 지으면 거기 건물을 기증한 사람의 이름을 돌비석에 새기잖아요. 그런데 이 록펠러는 그 어디에다가도 절대 자기 이름을 남기지 마라. 이것이 이 사람의 요구사항이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돈은 내 돈이 아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주신 돈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하나님을 위해서 쓰여지면 되는 것이지 이건 절대 내 이름을 남겨서는 안 된다. 이렇게 그가 당부를 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 한 사람이 와서 당신이 부자가 된 비결이 무엇입니까? 물었을 때 이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내가 부모님으로부터 좋은 유산을 물려받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기자는 알고 있었죠. 이 사람의 부모가 결코 부자가 아니라는 것, 굉장히 가난하게 살고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당신 부모가 그렇게 부자가 아닌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자 이 사람이 웃으면서 맞습니다. 내 부모님은 저 시골에서 농사 지으면서 가난하게 살아오고 평생을 산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내가 세계 제일의 부자가 될 수 있는 유산을 물려주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입니다. 부모님은 나에게 많은 돈을 유산으로 남겨주진 못했지만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유산으로 남겨주었습니다. 그건 제게 놀라운 축복이었습니다. 그가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결국 그가 엄청난 부자가 되고 하나님과 또 세상을 향해서 정말 유익한 그런 멋진 삶을 살 수 있었던 배경에는 그가 하나님을 향해서 가지고 있던 믿음이었고 또 그의 배후에서 기도하던 그의 부모님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또 무엇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남겨줄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이 록펠러의 부모님처럼 또 다윗처럼 하나님만 의지하는 신앙의 유산을 우리는 무엇보다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남겨주는 부모로 우리가 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유산으로 남겨주고자 했을 때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은 내가 먼저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 아이들이 학교에서 많은 것들을 배우죠. 그 많은 것을 배우는 것 가운데 하나는 이렇게 교통 신호 이런 거 잘 지켜야 된다고 가르쳐 주고 또 아이들은 어렸을 때 선생님이 하는 것은 다 100% 옳다고 생각을 하니까 대부분 배운 대로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애들은 지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아주 오래전 한 장면을 보게 되었는데요. 초등학교 앞에서 그 엄마와 아이가 이렇게 길을 건너려고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아마 급한 일이 있었겠죠. 이렇게 그 횡단보도에 건너서는 안 되는 이렇게 빨간 불이 들어왔는데 굉장한 급한 일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엄마가 갑자기 길을 건너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는 선생님은 절대 그 빨간불이 들어오면 횡단보도를 건너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는
따라가지도 못하고 서 있지도 못하고 이렇게 머뭇머뭇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길을 다 건넌 엄마가 아이를 향해서 소리쳤습니다. 야, 빨리 안 오고 뭐 하고 있어? 빨리 와. 막 큰 소리로 오지 않는 아이를 야단치고 있었습니다. 이 장면을 생각하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흔히 말하기를 부모는 아이들에게 거울과 같은 존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부모의 등을 보고 배운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은 부모의 그 행동을 보고 더 많은 것을 배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그들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기를 원한다면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좋은 신앙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잘 섬기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신실하게 섬겼다는 것처럼 그 아이들도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저렇게 섬기는구나, 저렇게 믿어야 되는구나 생각하고 그 믿음의 길을 따라오게 될 것입니다. 록펠러가 그랬잖아요. 비록 한순간 어떤 세상적인 욕심 때문에 세상 길로 빠졌지만 그래도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는 그 옛날 자기의 부모님이 보여주었던 그런 신앙의 모습이 기억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오면 그 옛날의 모습을 기억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우리 부모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우리 부모님들이 어떻게 사셨는지를 그 어려움이 찾아오면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좋은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면 또 그런 모습을 바라보며 자라난 아이들은 잠깐 세상을 살면서 신앙적인 방황을 경험할 수는 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세례 요한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사람을 보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 그렇게 인정을 했던 사람이고 또 실제로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했던 위대한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세례 요한의 뒤에는 사가랴와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경건한 신앙의 부모, 기도하는 부모가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것을 보면 결국 그 부모의 신앙의 영향을 받아서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위대한 인물이 가능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그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주는 좋은 믿음의 부모로 우리가 살아야 되겠다, 이런 다짐을 또 다시 한번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남겨줄 수 있는 유산이 있다면 그것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축복의 유산을 남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주신 말씀 가운데 하나는 너는 복의 근원이 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 자신이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사람이 되라는 말씀이기도 했습니다. 그것이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였는데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은 부모로서 가져야 할 중요한 책임 가운데 하나는 다른 것이 아니라 자녀를 축복하는 일이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부모가 자녀에게 해 주어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가 정말 건강한 그런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바라지를 해주고 세상에 나가서 사람답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그 준비를 해주는 게 부모지 않습니까? 거기에 더해서 이 유대인들은 그 창세기에 나오는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거기 하나 더해서 바로 그 자녀를 축복하는 것이 부모가 해야 될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던 것을 봅니다. 그들은 다 한결같이 자기의 자녀들을 축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를 쭉 읽어보면 이 12장 이후부터 마지막까지 사실은 그 아버지가 아들을, 그 자녀들을 축복하는 내용으로 사실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약 시대부터 유대인들에게 내려오는 중요한 전통, 그 축복의 전통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 축복의 두 가지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하나는 그 축복할 때 어떻게 했냐면 그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는데 자녀들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하면서 축복을 했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손을 잡든가 아니면 자녀들을 품에 안고 기도하면서 그들을 축복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안수기도 그러면 어떤 목사님이나 어떤 교육자만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또 그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지만 이 창세기를 보면 사실은 그 부모가 자녀를 축복할 때 그 부모가 자녀들 머리 위에 손을 얹고 하나님의 그 어떤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들을 축복하며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부모된 우리에게 그렇게 자녀들을 안수하며 축복할 수 있는 그 권세가 사실은 우리 부모님들에게 다 주어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녀들을 축복할 때는 이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나 막 안수하는 것이 아니고 부모님이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할 때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로 축복을 했고요. 또 하나는 축복의 말을 많이 해줬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49장 같은 데 보면 그 야곱이 자녀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에게 축복의 말을 한 사람씩 한 사람씩 다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어떤 말들을 해주냐면 자녀들의 그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데 한결같이 너의 미래는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셔서 너는 정말 멋진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런 축복의 말들을 많이 들려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야곱이 자녀들을 모아놓고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부르며 그 사람의 미래에 대해서 축복을 이야기해 줄 때 그 말은 그냥 스쳐 지나가는 말이 아니라 자녀들의 마음에 이렇게 막 새겨지는 그런 말로 들렸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야곱이 그냥 인간적인 아버지로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며 동시에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지금 자녀들에게 축복의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녀들에게는 육신의 아버지의 음성뿐만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처럼 자녀들에게 들려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나오는 이 부모님들은 한결같이 기도로 자녀를 축복하고 또 기회 있을 때마다 축복의 말을 많이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 안에서 정말
멋진 사람들로, 훌륭한 사람들로, 믿음의 사람들로, 복된 사람들로 성장할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부모로서 자녀를 축복해주고 자녀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사실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지내다 보면 가끔 속을 뒤집어 놓을 때가 있잖아요. 막 우리의 감정이 주체가 안 될 때가 있잖아요. 사실 그런 경험이 부모라는 누구에게나 다 있을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변함없는 사랑과 믿음으로 자녀들을 축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 많이 세상을 산 사람들이니까 자녀보다 이해되지 않는 말과 행동들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우리는 이해하고 사랑으로 품어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녀를 향한 부모님의 축복의 기도는 분명 위대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혜 놀라워라고 하는 이 찬송을 지었던 존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나중에 이분이 목사님이 되셨는데요. 그렇게 되기까지 정말 세상에서는 모든 악한 짓을 다 하고 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람이 배를 타고 가다가 폭풍을 만나서 배가 완전히 파손이 됐습니다. 얼떨결에 나무 쪼가리 하나 붙잡고 막 떠내려 가다가 어떤 낯선 섬에 이 사람이 도착을 했는데요. 완전히 탈진해서 정신도 없죠. 그런데 비몽사몽간에 자기 어머니가 자기를 위해서 그 눈물로 기도하는 장면이 보이는 거예요. 그 엄마의 목소리도 막 들려오고 정신이 번쩍 났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지금도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구나. 그걸 이 사람이 거기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회개하고 이제 새 사람으로 출발을 하게 되어졌는데요. 그런 것을 보면 그 자녀를 향한 이 부모님의 기도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엄청나구나. 그런 것들을 또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율법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다윗은 솔로몬에게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가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살면 너는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너는 형통한 사람이 될 거야.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지금 다윗은 이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처럼 말을 남길 때 내가 왕위의 자리에 이르기까지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했던 그 모든 사람들 네가 왕이 되면 다 처리해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너는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한 인생이 될 것이다. 이런 축복의 말을 남기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정말 솔로몬은 다윗의 말처럼 그 어떤 왕도 누릴 수 없었던 그런 축복을 누린 사람으로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신앙을 물려주고 축복을 물려주는 삶을 산다고 할 때 무엇보다도 부모된 우리가 보여주는 신앙의 그 모습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녀는 결코 부모의 신앙 이상을 뛰어넘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더 깊이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다윗이 보여준 좋은 신앙의 모범을 따라 우리도 좋은 신앙과 축복을 유산으로 남겨주는
부모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오늘 우리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과도 함께 해주시고 또 우리 자녀들의 삶에 정말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는 삶을 또 그들은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떤 날 그 앞서 살았던 부모를 기억하면서 내가 이런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나를 위해서 축복의 날을 해주던 우리의 부모님 때문이었다. 그들이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다면 그 부모님은 이건희 회장처럼 엄청난 돈을 유산으로 남겨주지 않았다 할지라도 가장 값지고 소중한 것을 남겨준 부모로 기억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어서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부터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이 신앙과 믿음 그리고 기도와 축복을 또 우리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남기는 그런 멋진 부모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더 견고히 세워주시고 하나님 앞에 더 경건한 믿음으로 살기를 그렇게 마음으로 다짐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